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며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말렉의 그 뒤를 쫓다가 다윗이 그 길에 만난 애굽 소년을 도왔고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 약탈한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취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죠. 그것도 북쪽 땅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 중에 있었으니 남쪽 땅은 완전 무방배 상태였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유다의 남쪽 지방은 완전히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방배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약탈하고 많은 그 양도 엄청 많은 그런 약탈물들을 가지고 와 있었기 때문에 막 취해 있었고 또 경계하지 않았고 그렇게 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그들을 치는데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꼬박 그들을 쳤고 그 중에 도망한 자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자가 4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600명 중에 200명은 놔두고 400명이 추격해서 했는데 이틀을 죽였는데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만큼 그 숫자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또 다 되찾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다 약탈했잖아요. 유다와 블레셋 다른 땅에 블레셋 시글락뿐만 아니라 다른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약탈했는데 그것까지 다 얻게 되었으니까 사실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숨어있는 복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들어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면 그 위기가 복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 복이 위기를 가장해서 위기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만 볼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위기 속에 숨어 있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로 변장한 복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위기만 보지 말고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 위기가 변하여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 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을 급히 우리 추격할 때, 근데 아말렉을 추격하고 갈 때 너무 급하게 갔고 벌써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먼 길이었고 또 급하게 또 쫓아가는 와중에 이제 200명이 뒤쳐져서 200명은 부서울 시내가에 두고 400명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약탈을 잔뜩 해갖고 오니까 그 400명 중에서 그 아주 좀 이제 좀 못된 사람들 또 불량매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200명들에게는 그냥 가정만 들려주고 이 전리품은 우리가 다 취하자. 우리가 가서 다 빼앗아 온 건데 우리 거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 이게 다 우리가 다 차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전장에 갔던 자나 소유를 지켰던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소유를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서 싸웠지만 그들도 우리의 남은 소유들을 지켰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마땅히 분배를 해야 된다. 근데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세운 어떤 규례, 이제 원칙이 된 것이죠.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가서 싸운 사람만 차지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무슨 이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남은 사람이나 또 간 사람이나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다른 역할을 했을 뿐이지 내가 얻었다고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이제 말하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았던 두 가지 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가서 싸운 것만 공이 아니다. 남아서 소유를 지키고 그런 것도 공이다. 그러니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그 논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 이후로도 계속 원칙으로 이제 삼게 됐는데요.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나눌 수 있고 또 나의 공뿐만 아니라 남의 공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한 것입니다. 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의 것도 있고 내가 한 공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고 도와주셨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니 다 내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그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남에게도 남의 어떤 모습과 또 공도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어떤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가 단순히 그 위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위기가 그냥 위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위기 속에 들어있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위기로 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위기를 복으로 변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또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사람들에게도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인데요.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믿음, 남들도 생각하고 또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어떤 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를 가장한 복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또 남들의 공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아마 누리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